그래서 이번 주 한 번 더 살펴보고 비용을 좀 낮춰보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책정한 비용은 항공료가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기 때문에 110만 원을 잡아놨는데 너무 비싸죠. 예, 그래서 여튼 기도하면서 프로모션가를 알아봐서 비용을 좀 낮춰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 여튼 간에 다음 주에 일정은 다 받았어요. 근데 거기선 10일 일정을 짜주셨는데, 저희가 5일 일정으로 다시 줄여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무튼 인도네시아 곳곳에 기독교 유적뿐 아니라 그 도마가 선교했던 데 있잖아요. 다 돌아보고 은혜 받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될 건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저한테 직접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25일 날은 11시에 전교인 성탄감사 예배가 있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 같이 모여서 각 부서마다 특송, 율동, 꽁트 준비한 거 여기서 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보낼 겁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년들도 뭔가 이제 섬기셔야 되는데 여기 우리 자매님들 특송을 준비하시든 또 좀 이따 말씀 끝나고 드릴 테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 양육반도 아주 멋진 걸 지금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아주 기쁘고 의미 있는 날로 같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2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읽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제가 앉아 성도님도 앉아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되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1년에 연초에 아마 모두가 연간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직장인들 조사했더니 32.2%만이 내가 세운 목표를 3분의 1 정도 이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금연, 금주, 재테크, 또 자기개발 이런 목표들을 세웠는데요. 다들 돈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은 밖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중심의 문제고 내면의 문제인데 외부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와 변명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프다. 그게 또 우리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연초가 되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계획이 상계획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성과 판단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아주 자세히 계획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결혼이나 노후나 공부나 직장을 얻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해서 열심히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사명도 받고 계획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소원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출발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기름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쓰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두 눈이 빠져서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자살하는, 함께 죽는, 그래서 전쟁을 마지막에 멋있게 치르고 죽는, 그러나 매우 비참한, 두 눈이 빠지고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려야 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신학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그 중간에 시험에 빠져서 어떻게 했냐면 반절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삼손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천국에 못 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되 그들의 육신은 멸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요.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데요. 그에게 질병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징계하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그의 영혼을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와도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좋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들을 범했어요. 그리고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징계하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셨으나 그들의 육신의 삶은 매우 비참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비전도 있어요. 사명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삐끗하고 유혹에 넘어져서요. 이도 저도 아닌 무언가 출발은 매우 좋았던 것 같은데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사자밥이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 선지자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처음에 너무 멋지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길에 가다가 사자가 그를 찢어서 죽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데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사람도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잘못은 크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이 사람을 속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가만 보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템테이션, 유혹하는 시험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 말하기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안에 연약함이요 이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된다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간신히 구원만 받고 끝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비참한 겁니다. 만약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소망과 비전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12월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사명은 있었고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건 있었지만 전혀 이루지 못하고 사자밥이 된 것 같은 내 모습.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도 이룬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고 인생 끝으로 그런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기껏 사는 거 기왕 부름 받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 열매 맺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왜 이렇게 쓰러져서 비참한 취현을 맞았는가? 여러분 이걸 살펴보고 우리도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볼륨을 많이 줄였죠? 네, 잘 들리세요 이제?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죠. 유명한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 그죠? 맞춤 양말 드리려고 했는데. 솔로몬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르호보암, 그죠? 근데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여서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 때의 징계를 안 하시고 솔로몬 때에는 대적들만 일으키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둘로 찢어서 한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서자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10지파를 찢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제사 공동체고 성전 공동체입니다. 절기가 다가오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죄를 짓거나 화목제를 드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있지만 성전은 어디 있냐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2지파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매우 위기를 느껴서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여기서 너희가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가증스럽고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한테 믿고 맡기셨거든요. 근데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한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이 베델로 보내십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나라에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게 오늘 우리 13장의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여로보암 왕, 금송아지 2개를 만든 여로보암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이 너의 제사장을 너의 제물 위에다 불살라버리고 내 위에다가 그 뼈를 사람의 뼈를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네가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제물로 태웠던 재 있잖아요. 동물의 재가 바닥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때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예언을 듣고 아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저놈이 이러면서 막 왕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 선지자를 잡으라고 왕이 손을 펴서 명령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왕을 치셨어요. 그래서 중풍이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버린 겁니다. 여기 보면 손이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풍 맞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아시죠? 한쪽이 이렇게 손이 비틀어져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처럼 여로보암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실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날 좀 살려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구부러졌던 손, 이 푹 맞아가지고 이 망가진 이 손이 펴지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지금 보통이 아니거든요. 야, 너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예물을 주겠다. 너 우리나라의 선지자가 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의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멋있죠? 왕의 제안인데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돌아갑니다고 왔던 길도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지내면서 식탁 공동체입니다.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요 도저히 너희들과는 떡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먹을 수 없다. 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가서 그것을
보여줘라. 가서 저주만 선포하고 잽싸게 그 자리를 떠서 나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나라의 절반을 줘도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저는 합니다. 왕이 말해도 저는 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는 뒤돌아서 이 사람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이런 멋진 순종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야 오늘 내가 쏠 테니까 가서 술 한잔 할래? 좋은 데 가가지고 내가 진짜 비싼 밥 사줄게. 오늘 예배 가지 말고 나랑 가자. 아니 나는 너랑 오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난 예배 가야 돼. 야 오늘 진짜 돈 벌 기회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 아니 나는 너랑 먹으러 가지도 않고 마시지러 가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가요 이런 순종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길을 갔던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에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여로보암 왕이 제사 지내는 이 제사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자기 아버지 선지자에게 와서 이 사람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 아들들이 오늘 여로보암 왕이 제사 지내는 자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네,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요 좀 꺼주세요. 잘못하면 좁니다. 예. 그렇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요. 야, 그런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도 선지자고 자기 아들들이 왕의 제사장인데 자기 위신이 지금 위태롭게 생겼거든요. 그 사람 실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진리대로 못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기가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로 쫓아갑니다. 그래서는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나랑 우리 집에 가서 떡 먹자. 물 마시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에게 대답했던 대로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저는 안 갑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이 사람을 속여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너와 함께 떡 먹고 물 마시라고 했다. 우리 집 가서 대접하라고 했다. 가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에 속아서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먹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것처럼 떡 먹고 물 먹는 그 상 앞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은사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가 설교를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연주를 잘한다, 어떤 특殊한 은사가 있다, 병을 고친다, 예언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냥 줄 수 있어요. 오늘 이 늙은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나귀에게도 말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어도 필요하면 말씀하게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나중에 평가받지요. 이 땅에서 행한 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에게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는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짐을 싸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에 보면 사자가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은 배고파야 사냥합니다. 사자가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잡아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길에서 사자밥이 돼서 죽었다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왕의 제안도 거절했어요. 앞으로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지자로서의 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판단 미스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거울수록 이 사명을 저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너 거기서 절대 먹고 마시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는지 너 분명하게 보여주고 돌아오기만 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근데 그가 그 엄중한 명령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엄하게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엄중한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책망 또한 크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꽃길을 걷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든 주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요. 유혹이 있거든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함들이 우리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요. 결국 그 길에서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더 쓰임받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이름이 기록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죽어야 될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선지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큰 성공 다음에 큰 성공도 사실 아닙니다. 작은 성공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건데요. 작은 성공 다음에요.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서 사명의 끈을 느슨히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예언하고 징조를 보이고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전도 유망한 일이에요. 지금 야, 저 사람 앞으로 잘 나가겠다. 대단한 사람이다. 크게 쓰임받겠다. 근데요 상수리 나무에 가다가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먹고 마시지도 말고 빨리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가가지고 왕 앞에서 예언하고 징조를 보이고 다 한 다음에 야,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구나. 진짜 대단한 일을 했다. 그리고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멋진 일을 감당하고서는요 쭉 걸어가다가 베델을 빨리 벗어나는 게 사명인데 상수리나무에 앉아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왕 앞에 있던 그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집에 갔죠. 가서 얘기했죠. 나귀 타고 쫓아왔죠. 이 시간이 보통 걸리는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쉬고 있다가 이 늙은 선지자에게 지금 잡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의 삶이 빨리 벗어나는 건데 지금 사명의 끈을 느슨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큰 역사, 큰 순종, 아름다운 열매 뒤에는 반드시 발걸음이 느려지거나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거나 사명이 느슨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진리는 똑같아요. 큰 성공이나 큰 은혜 혹은 무언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셨다. 오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지난번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이루셨다. 직장이 됐다. 사업이 잘 됐다. 이런 일들 다음에 항상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나태와 게으름이 다가와서 여러분 그때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지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넘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작게는 주일 예배 다음에요.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이 마음이 막 은혜로 막 충만해서 와 오늘 내가 이길 거야. 오늘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러고 딱 나가잖아요. 그때 사단이 여지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은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마음이 지금 제일 은혜로 높아진 사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아프니까 그때 공격해요. 근데요 사람들이 이걸 잘 깨워서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누가 은혜 제일 많이 받고 오나 보자 이렇게 기다리다가 밖에서 딱 기다려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오늘 아닐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성공을 이루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에 혹은 직장에 혹은 내가 속한 분이 어떤 일들이 이루었을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그때는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때고 자기 안에서도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오늘 이 선수는 상술나무 아래 쉬면서요. 야 아까 대단했어. 와 병을 고쳤어.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 갈라졌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더라. 야 진짜 대단해. 여러분 이 마음의 이 느슨함이요. 그가 해야 될 사명의 끈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사람들의 칭찬과 내 안의 칭찬들 때문에 이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데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칭찬이 다가올 때 그때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때예요. 칭찬이 다가올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풀어지고 사명을 놓치는 사람은 단련되는 것에서 지금 실패하는 겁니다. 그때가 마음의 끈을 더 긴장하고 은혜 받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게 연단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거기서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요 저희 아이 기범이에게서 봐요. 얘가 막 신나면요
미친 듯이 방 안에서 막 뛰다녀요. 와! 뛰다가 누가 걸려 넘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지가 가다가 머리를 물에다가 부딪히고는 꽝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신나서 뛰다가 앞을 못 봐서 그런 거다. 물론 안아주면서 제가 그랬어. 어이구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안아주지만 여러분 실제로 누가 그런 겁니까? 기범이와 마음이와 막 뛰어서요. 지금 앞뒤 분별을 못하고 막 뛰어다니다 부딪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큰 은혜나 조금 큰 성공이 오면 너무 기뻐하고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사명도 잊어버리고 마음의 끈을 늦추는 이런 우를 범하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든 삶에 있어서든 나름대로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제 좀 쉬었다가도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쉬는 순간이요. 그때 자칫 하나님의 뜻대로 쉬어야지 쉬는 순간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도요. 순간순간 제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정말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잖아요. 여기 평수가 저기 큰 교회 가면 화장실 평수입니다. 큰 교회 화장실 남자 화장실 평수예요. 근데 마음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야, 이 정도 교회가 성장해가고 계속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면 나름대로 대단한 거 아닌가? 이런 나이에 전도사 시절에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 또 있나? 100개 중에 2개 살아남는다는데 이 정도면은 잘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은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냥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순간이라도 들어오면요. 저는 밤에 여기 교회 와서 혼자 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몇 개 안 되는 빈자리도 다 못 채우는데, 주님, 제가 진짜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주님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주님 앞에 별로인 신앙 같고, 우리 교회에 누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걸고 내기지 마세요. 이 사람 어떤 시험에도 이 사람 안 흔들려요. 하나님 좀 이 사람 진짜 주님의 제자예요.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 마음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여러분 순간순간 사람이 어떠냐면요, 계속 막 마음속에 조금만 뭐 이룬 것 같고, 조금만 뭐 있는 것 같고, 조금만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2주 전에 제가 청년 제자반에서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첫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주님 믿고 교회에 헌신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첫 사명, 첫 마음, 여러분 가정을 향한 주님의 첫 부르심, 여러분 그거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삽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쓰는 시간에 가정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냥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나는 왜 개척을 하였는가? 거룩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순전한 기쁨이 되고 싶어서 금식하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던 때가 언제인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피를 토하듯이 설교했던 때가 언제인가? 욥과 같이 하나님의 내기요 자랑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고 싶다고 고백하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과 같이 한 영혼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들던 나는 어디 있는가? 진정한 팔로워가 또 다른 팔로워를 만든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지저스 팔로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럼 제가 그날 그걸 쓰면서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됐을까? 내가 지금 왜 목회를 할까?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해야 될, 붙들어야 될 그 마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그거는 뭘까? 그 생각을 참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 사명은 뭡니까?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그 비전과 그 목표, 하나님 주신 사명,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359장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이 정도 무언가 이루었고 은혜 받았으면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칭찬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가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칭찬은 오직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쉬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쉼을 주세요. 반드시 쉼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내가 마음의 긴장을 풀면 반드시 넘어진다. 공격 앞에. 절대 주님의 사명을 붙들겠다. 여러분 이거 지키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넘어졌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쉴 때 그는 먼저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넌 베델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얼른 가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가서 쉬어라. 내가 쉼을 줄게. 근데 이 사람이요 그냥 거기서 쉬기 시작했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이 늙은 선지자에게 따라잡혀서 결국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아직 완수 안 했기 때문에 좀만 더 가라고 하실 텐데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나랑 같이 가자고. 근데 그 말을요 철석같이 믿고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의심조차 안 하고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5주에는 가가지고 예언하라고 하고 빨리 오라고 하신 하나님이요 자기도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말이 바뀌어서 떡 먹고 물 먹으라. 주님이 이렇게 오늘 아침이랑 오늘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아니 아침에는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말할 사람에서 저기 있는 거짓 선지자한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물었어야 돼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니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무엇이든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들려지는 것만 들으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인생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묻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요 인생은 타이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때 딱 움직이면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말 듣고 딱 움직이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요. 그 우물가 선교회라고요 제가 섬겼던 선교회가 있습니다. 3년 정도 저는 섬겼는데 그리고 나서 개척하신 목사님 따라서 우물교성에 담임했던 목사님 따라서 전도사로 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00년에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섬기고 2004년에 개척하실 때 거기 이제 가서 이제 3년 11월에 개척하고 4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94년부터인가 시작돼서 2000년까지 7년 동안 이 우물가 선교회라는 단체에 상당히 큰 기름 부음과 은혜가 많은 단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열린 예배라는 것을 최초로 도입한 단체가 우물가 선교회예요. 워십 드라마라는 것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워십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단체도 우물가 선교회예요. 신문에 대서특필되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희라는 드라마를 할 때 김자옥 씨랑 뭐 이런 유명인들과 함께 공연할 때는 그 강남역까지 줄을 서서 들어갈 자리 없을 만큼 대단한 공연을 하고 막 해변에서 집회할 때 막 수백 명이 수염 벗고 주님께로 회심하고 막 그런 기름 부음이 큰 은혜가 큰 단체였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막 죄수들 하나씩 막 돌아오고요. 진짜 멋진 단체였어요. 제가 2000년에 거기 갔는데요. 그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훈련 받을 때 제 7기 훈련생이 이제 40명이었고 근데 그 해를 저희 해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슬금슬금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느끼겠더라고요. 소문 듣고 친구 통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드럼 치고 사역하면서 이제 총무도 하고 나중에 훈련 사역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03년에 결국은 목사님들과 간사님들의 갈등이랑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교체 문제랑 이런 복잡한 상황 안에서 우물가 선교회가 그냥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목사님은 손을 떼시고 사라져버리면서 2년 뒤쯤 이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2000년에 합류해서 어떻게든 그 단체에서 훈련하면서 그 단체를 세우고 싶고 섬기고 싶어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형제들이랑 같이 막 세워가는데요. 저희 전임으로 맡았던 간사님들이랑 선교사님들이랑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매우 큰
판단 미스를 했었대요. 그게 뭐냐면 6년차 됐을 때 우물가 선교회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다들 지친 거예요. 지치고 마음이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7년차는 그냥 안식년으로 쉽시다. 그냥 7년차는 사역하지 말고 훈련 사역도 하지 말고 외부 사역도 하지 말고 그냥 쉽시다. 그리고는 이 단체가요 1년을 그냥 쉬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그 1년 뒤에 하는 우물가 선교에 속한 모든 간사들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1년 쉬기로 한 것이 큰 실수였다. 그때부터 이 공동체의 비전도 사그러들고요. 기름 부음도 사그러들고요. 열정도 사그러드는데요.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계속 3년 동안 들은 말이 그때 안 쉬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쉬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쉬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남부사랑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4명 남은 청년부 붙들고 막 기도하고 6개월 동안 하나님 기도하고 막 청년들이랑 토요일마다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6개월 뒤에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120명의 청년들이 왔어요. 3개월 동안. 60명 넘게 정착하고 거기에 57명 최고 많은 날 주일날 57명 청년들이 출석해서 120명에서 50명 나오는 전 교인 중에 반이 청년인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람 많이 몰려오죠. 리더는 교육해야 되겠죠. 시간은 없죠. 토요일날 3-4시간씩 기도하는 거는 우리 너무 에너지 소비인 것 같다. 그 시간에 회의하고 리더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리더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는요. 딱 그 기도 시간을요. 리더 훈련하고 조직 만들고 회의하고 그리고 끄트머리에 기도하고 이 시간으로 바꿨는데요. 기름 부음이 슬슬 줄어요. 진짜 이상해요. 아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배를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노를 막 힘차게 젓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얼마 가면 젓던 힘 때문에 나가던 힘 때문에 나갑니다. 근데 물살 때문에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살에 따라서 뒤로 계속 가다 보면요. 다시 그 자리로 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고 가야 될 때 가야 되는데 잘못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뒤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맞습니까? 진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판단이나 혹은 사람들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끊임없이 내 판단이나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올 하나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의 긴장을 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철저히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하게 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일일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부탁이에요. 인생 앞에서요. 조그만 성공, 무언가 이루어졌다. 좀 은혜 받았다. 아 신난다. 여러분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써야 되겠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에 그 청년들을 나눈 거 강남으로 전부 데려가서 예배드린 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는 믿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청년들이 또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개척하고 2년 좀 안 되면서 2년 좀 안 될 때인가 2년 좀 지나서죠. 결정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6개월 동안 기도하긴 했는데 이 세심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을 내리기보다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냥 가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 맡겨주셨는데 예, 그 아이들 진짜로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주님께 묻고서 결정했어요. 가는 건 맞는데 그 세부사항 주님께 묻지 않고 순종을 안 해서 어려움이 왔던 거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안 넘어지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혹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은혜들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의 칭찬과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만족감 때문에요. 마음의 중심을 잃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영적이고 육적인 나태함에 혹시 여러분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나님의 사람이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는 평가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그 끝이요, 구원은 받지만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포드 자동차 아시죠? 이 포드 자동차가 원래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에 1위 자동차 기업이었죠. 그죠? 서민 자동차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포드 자동차입니다. 이 포드 자동차는 컨셉 자체가 차를 싸고 좋게 만들어서 미국의 돈 없는 서민들이 좋은 차를 탈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정신으로 세워진 기업이 포드 자동차였어요. 그런데 도요타랑 뭐 여러 인피니티니 뭐 여러 차들이 이제 막 그 고급화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크라이슬러니 이 포드 자동차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도 서민 정책을 버리고 비싼 자동차를 만들어서 비싼 고객들에게 이 차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작 이 포드 자동차를 소비했던 서민들은 서비스 센터에 가면 부자들은 서비스를 잘해주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서비스를 안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점점점 고객층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 자동차 업계 중에 최하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CEO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문제가 뭐냐 도대체. 자동차를 잘 못 만들었냐. 고급화에 실패한 거냐. 도대체 뭐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던 도중에 이제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홍보가 잘못돼서 그렇다. 물건을 이 모양을 만들어 그렇다. 서로 막 물고 뜯고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우리가 망가진 건 이거 전부 다 저기다. 막 근데요. 그 중에 한 CEO가 그 2-3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포드 자동차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잘 섬기겠다고 시작했던 우리 포드 자동차가 그것을 버리고 부자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고 그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전략을 짜다 보니까 우리의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날 그 회의가 결국요, 무슨 그 기록을 보면요, 부흥 집회 같았대요. CEO마다 다 일어나서, 맞아요. 제가 첫 마음 잃어버렸어요. 서비스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맞아요. 어느 날부터 기업이 잘 되면서 사람 봐도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막대했던 거,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일어나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요, 자기들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시작하고서요, 포드 자동차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연초에 무슨 계획 썼는데 못 이뤘어. 못했어. 외부 상황 때문에. 내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어. 아니요. 다 아니에요.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있었고 내가 신앙이 주님 앞에 진보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보다 뒤로 물러간 퇴보가 있었다면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제 안에 이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는 그래서요, 끄트머리 딱 가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하다가 와 이렇게 해가지고 와 무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푹 꺼져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에 12월쯤에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막 정점을 찍다가 또 꺼져가지고 막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계단을 올라가듯이 점점 더 주님 앞에서 사명과 삶과 영혼이
발전하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진짜? 그리고 왜 인생을 계획하세요? 왜 여러분 돈 버시고, 여러분 왜 교회 오시고, 여러분 왜 숨쉬고 되기 원합니다. 중심을 다시 한번 잡기 원합니다. 사명 잡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대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너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과 마음도 하나님이 열 지파를 찢어서 나라를, 더 큰 나라를 주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주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고민하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이 하신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루어진 그 기적과 은혜들을 자꾸만 바라보니까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 여러분, 이 첫 마음, 첫 중심, 이게 회복되면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시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주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들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 마음의 소원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처음 출발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싶고 주님을 높이고 싶었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소원들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주님 이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오 나의 성공이나 나의 잘남도 아니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첫 사명, 첫 비전, 첫 마음의 중심 하나님 그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직분을 맡았을 때 하나님 주 앞에서 아버지 일을 시작했을 때 직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긴장이 풀어지고 아버지 삶에 있는 세인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에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마음 능력이 하나님의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여러분, 첫 마음을 되찾는 것이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카톡과 카스를 탈퇴해버렸거든요.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싶어서요. 인터넷도 가능하면 안 하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첫 마음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를 제가 알아요. 정직하게.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든 일으켜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그 주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려고만 몸부림쳤던 그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대 교회에게 너 일 많은 거 안다. 너 진짜 많은 일 하는 거 아는데 그때 너 첫 마음 회복해라. 첫사랑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고 기도하고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네가 해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부탁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그리고 우리가 쌓은 것들이 다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서 없어지고 오로지 금과 은으로 쌓은 것만 남게 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뭐 이렇게 다 믿는 건가 보다. 그냥 뭐 바쁘고 힘드니까 이 마음 없어진 거 뭐 당연한 거지 뭐 다 그렇게 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때롭게 사랑했던 그 첫 마음으로 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떼쓰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했던 그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 번 더 완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번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 보실 때 너는 지금 잘 가다가 내 말을 어기고 있다. 너 사자갑되기 일보 직전이다. 얼른 돌이켜라. 혹시 내 모습이 지금 그렇지는 않은지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자가 돈일 수도 있고요, 여자나 남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세상의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사자에게 지금 잡혀서 영적인 생명도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사명도 없어지고 엉망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 혹시 내가 있진 않는지 하나님 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칭찬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시고 같이 한 번 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말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서 있다. 하나님 그거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의 외침을 공지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국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주님 구원받아서 칭찬과 존귀가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는 길에 그만의 유혹과 그만의 놀라운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과 모든 것들의 그런 인생이 아니오 다시 한번 주님의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들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혹은 작은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 사람처럼 그렇게 멋있게 쓰임받고 대단한 일을 하다가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서 낙오되어지는 사람들 목회자 가운데도 많이 봅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와 같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주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주님 끝까지 승리하고 싶다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올 한 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아니 인생 전체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 따라가면서 살다가 주님 칭찬받으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불 가운데 부끄럽게 구원받은 인생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자랑스럽게 구원받는 사람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타인, 환경에서 찾지 마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요, 저 사람 잘못이라고.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나 그렇게 됐다고, 나 죄 없다고,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가정,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 모든 거 안에서 자꾸 상대방을 바라보고 혹은 바깥의 걸 바라보고 문제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주 앞에 먼저 바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그것들이 다 새로워지기를 좀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까지 이러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인 것을 제가 부족하고 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생기는 문제를 고쳐주면서 다른 사람을 기뻐해 주시고 떠넘기고 싶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하나님 그런 모든 마음을 시간 주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 상황할 때 먹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시간으로 주 앞에 찾지 나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새롭게 하신다. 오 주님 진노 중에 복음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음을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주옵소서. 오 주여 내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하나님적으로 모든 것들 안에서 특별하게 있어서 반성과 착함을 받는 귀한 모습을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사명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명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인생의 목표를,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사세요? 그러면 전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여러분 진짜 있으신가요? 있었다면 그대로 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함께 그거 다시 한번 묵상하고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일생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평가를 듣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나 사자밥이 되는 사람 없도록 우리 천국의 성도들 모두 다 보호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께서 이 시간 회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비전을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주님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검을 집에 꽂지 않고 손에 들고 고군분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주님 섬긴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작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 성도 간에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결단하며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